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리고 33절 이렇게 거꾸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잘 쳐다보세요, 성경을.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잘 보세요, 성경을. 내일 일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하란 말이 아니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뭔 말인 것 같으세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란 말이 아니고 내일 일은 네가 염려할 몫이 아니고 내일 돼 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내일 네 거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일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오늘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 먼저 할 것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바람에 먼저 해야 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직 안 온 내일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을 산통 다 뺏긴단 말이에요. 지금 수예배 시간에 세 가족들에게 꼭 있어야 될 세 가지 상처 갖고 있는 거,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고민하고 있는 거, 특히 업과 관련하고 현실과 관련해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세 가족과 염려. 특히 염려의 특징은 내일과 관련돼 있어요. 이 상처란 놈은 주로 과거하고 관련이 돼 있죠. 상처는. 고민하고 있는 거는 주로 오늘이나 현실과 관련된 것이 많아요. 염려는 내일하고 관련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놔둬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세 가족들이 박혀버려야 돼요. 세 가족이 과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상처에 빠져나오려면 말은 쉽지 사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 상처를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또 상처 쪽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가요? 근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절로 딱 가진단 말이에요. 상처 쉽지 않아요. 특히 잊지 못할 상처가 된 것들도 있어요. 충격을 받는다든지 어렸을 때도 포함해서 본인에게 깊은 상처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평생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치유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간에 치유될 때마다 일어나는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고는 치유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듣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해서 고치고 본인이 깨달아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깨닫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상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뺏기는구나 하는 걸 알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안 오도록 주신 것이 있었는데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처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안 묶이고 그것 때문에 발판되는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 버림받는다는 게 보통 상처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전쟁통이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아이들이 팔려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게 보통 상처겠냐고요.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온통 다 백인인데 자기만 색깔, 피부 색깔 다르고 이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입양됐던 분들 가운데.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발판으로 만든 분들이 있어요. 발판으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명망을 얻었는데 남아있는 자기의 그 공허함은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한국 돌아보기도 싫었는데 나이 들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니까 한국을 온단 말이에요. 자기랑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이 온 것 같더래요. 그런데 말부터가 다른 거예요. 내 땅인 것 같은데 내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과 그 힘든 것들은 누가 못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망대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망대를 바꿔야만 치유된다는 근본이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원리를 알아두면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과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어마어마한 이름을 사실은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줘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도록. 그 상처가 올수록 영향을 받을수록 알게 될 때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 이거를 내 영혼과 현장을 향하여서 대언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살아나 버렸잖아요. 핏줄이 가죽이 덮었으나 여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순간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그거 갖고요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고민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과 현실 업에 관해서 되고 있는 부분에 사실 업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 28절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발견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27절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업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이걸 잃어버린 채로 28절, 모든 사람은 28절 쪽으로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됩니까? 영이 죽어버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업이라는 것은 천직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워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고요.
이게 천직이란 말은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0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업을 간다든지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자기 전공을 만든다든지 이러질 못했거든요. 그걸 결을 없이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업과 현실에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망대부터 바꿔놔야 돼요. 업에 관한 고민과 경제에 관한 고민과 현실에 관한 고민을 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망대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요 망대를 바꿔놓으면 망대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망대가 계속 쌓여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요정이 나오잖아요. 망대가 된다는 얘기는 오직이 잡혀졌다는 얘기예요. 그 오직이 잡혀지면 남들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 이게 나와지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삶에도 해당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표가 이런 시간표가 온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요때 재창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모든 사람이 따라와도 되고 보고 올 수 있는 이정표가 서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가리켜서 300%라 하기도 합니다. 업에 원래부터는 하나님이 300%를 주신 거예요. 근데 다 잃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망대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업이나 현실이나 오늘을 잘할 것이 아니라 자꾸 망대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기다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얼른 성급한 대로 하거나 아니면 급한 대로 움직이지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은 누림이고 여정, 유일성은 뭐라든가요? 누림, 기다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오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직을 찾아내는 망대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기가 스스로를 보면 알아요. 내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망대에 의해서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고 기준이 되는가를 자꾸 바꿔야 돼요. 스스로. 우리 체질 바뀌지 않으면 복음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새가족도 그렇고 이런 길 안내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지만요. 특히 새가족은 멀쩡하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명예 얻고 인기 얻어도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 무당을 진짜로 제일 잘 찾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무당을 제일 많이 끼고 도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무당한테 제일 대놓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니까요. 서민들은 그냥 일상생활이요. 근데 정치인은 여론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대박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요거 다 끼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치 점을 치듯이 교회를 다녀요. 종교, 미신. 예전보다 미신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게 이거하고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항상 함께하는 그 길이 뭐냐 하면 요 세 가지라니까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자꾸 그리는 거예요. 어디에 항상 함께한다 그러셨어요? 어디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머리 쓸 필요가 없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계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 길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시작은 모든 사람이 미래를 두고 시작하는 게 출발이 어디겠습니까? 염려해서 시작하고 대책 세워서 시작하고 상처로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어렵게 고난 받으면서 그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는 커서 피해 입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라. 그래 아플 때 찾아갈 곳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되면 도움 필요하니까 너는 법관해라.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심어 놓는 거예요. 그 심는 것의 뿌리는 뭐예요? 여기에 대한 상처거든요. 그럼 그걸로 해서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다 합시다. 그 뿌리가 가문에 여전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불안과 두려움의 신앙의 뿌리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시작을 여러분 우리가 확정 먼저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렘넌트와 후대들한테도 전달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으로 와야 되냐면 요게 통하는 것이 나의 오늘이 되면 요 통하는 흐름이 미래에도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5가지 응답이라고 합니다. 요 5가지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는 어떤 영역입니까?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죠. 그죠? 영의 세계죠. 하나님 계시고 보좌와 천사들의 활동이 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하는 겁니다. 요게 우리 삶의 영역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또 만들어내고 보좌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 흐름이 나와야 되죠. 요 흐름이. 이 흐름이 나와지는 이 흐름의 가장 근본은 여기서 와야 돼요. 근원은. 여기서 오면 안 되죠. 근원은 여기서 와야 돼요. 그러면 이 근원이 타고 들어와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리켜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근원으로부터 오는 응답이라요. 그게 진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응답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요 일이 내 삶의 성취로 드러나는 미래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가 뭘 준비하고 대비해서도 미래가 올 수 있어요. 그 엘리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영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근원을 찾은 것이 흐름으로 나와서 성취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에는 어떤 일이 있고 보좌에는 어떤 근원이 있을까요? 요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보좌의 근원이죠. 이 축복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길이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이 임하는 게 먼저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는 나중 시간표란 말이에요. 성취되는 건 여기예요. 그죠? 아직 성취 안 돼요. 왜? 임해야지 일단. 말씀이 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두 번째 시간이 뭐냐? 기도할 때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딴 거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할 때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항상 함께 있을 방향이 뭐냐면 가서 제자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보좌의 근원인 성부, 성자, 성령이 응답과 흐름으로는 어떻게 들어오냐? 말씀, 기도, 전도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흐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냐면 요 일이 지금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이루어져요. 지금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주신 것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은 기도에 응답이 와요. 또 기도의 응답과 특히 관련 있는 것이 구원 역사아니에요.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요 축복 속에 나와 나의 현장 그리고 세계 복음화 그걸 합쳐서 5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말씀, 기도, 전도 이 일 속에 나와 나의 현장이 보이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현장이 보이는 나라가 보이는 것을 5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미래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요 흐름이 뚫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는 게 우리에게도 그렇고 새 가족에게도 아주 중요한 축복이고 흐름이에요. 지혜야, 목사님 이렇게 그림 복잡하게 그렸니 알겠니? 그래도 그냥 말로보다는 이게 뭔 얘기인가 알아먹겠어 좀? 그 지혜가 아는데 여러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내게 시작되면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걸 미리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를 미래가 안 왔는데 미리 누렸어요. 요셉이 미리 못 누렸더라면 기도로 버텨서 이겨낸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예전에 다락방이 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요셉이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맞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망대가 섣불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미리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일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보호자로부터 주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표에 우리가 이 축복을 미래에 가서 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당겨서 누릴 수 있는, 미리 누릴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지금 뭘 누리라고 하셨냐면요. 삼뜰, 금토일, 묵상, 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미리 누리는 길입니다. 삼뜰, 금토일, 묵상은 교회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렘넌트 키워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겉의 얘기예요. 진짜 근본은 뭐냐 하면 미래를 미리 누려라 그 말입니다. 미래를
미리 누리는 게 삼뜰이에요. 삼뜰이란 말은 주님이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바람에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교회에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는 전에는 이 세 가지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들이 뭐예요? 삼뜰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의 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237, 기도의 뜰은 치유, 아이들의 뜻은 서밋.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 세 뜰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반드시 오게 될 시간표란 말이에요. 요걸 미리 누리는 게 삼뜰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하라. 그게 금토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정상적으로는 금토일을 다 집중하는 게 너무 좋고, 아니라면 모여서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이러면 완전히 집중해 버리셔야 돼요. 말씀에. 아니면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렘넌트들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금요일 이런 시간을 좀 만들어서라도 집중해야 돼요. 묵상, 이거는 나도 살리는 거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요거를 딱 체질시켜 보세요. 우리는 생각을 해가지고 기억해도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렘넌트 때 호흡 길게 하는 게 몸에 배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렘넌트 때 호흡을 깊이 하면서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자기 삶의 차질로 딱 들어찼다. 어떻겠냐고요. 진짜 신자들의 어려움은 어려움 당하는 게 어려움이 아니고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이길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원래부터 주기로 하셨던 내 백이, 보통 백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 백이 백그라운드가 배경이에요. 요 배경이 뭐냐 하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배경이에요.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아니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어떻게 나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복음.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근데 내가 받았어요. 그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전달될 복음. 이걸 합친 말이에요. 나의 복음과. 들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버렸어요. 내 인생을 뒤집은 복음이. 그 복음이 영원한 겁니다. 영세 전부터 세세 무궁토록 가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것을 놓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감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몰라. 가치 없게 여겨요. 근데 이 복음이라야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야 될 미래란 말이에요. 요 속에 있으면 염려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속에 있으면 결론이에요. 미래는 시간이 지나서 미래가 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성취된 것이 미래로 나타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상처됐고 힘들었던 가문이 완전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면 캠프가 되는 거죠.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문의 조건과 배경 때문에 오늘의 자기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겪게 되는 모든 일과 환경은 이를 버티고 기도로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끌어당겨서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보좌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좌의 캠프로 늘 바꾸셔야 돼요.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한쪽 끝도 없고 어려움 없는 세상 자체가 없어요. 직장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른 직장은 편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보좌의 캠프로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지금을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뭐 하고 있느냐가 나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오늘 내가 뭐 하고 있느냐가 내 미래가 된단 말씀이에요. 요거를 새 가족이 마음에 딱 담도록. 그럼 염려하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미래도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미래도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 거기 빠져들 게 아니라 망대를 바꾸는 쪽으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해버릴 때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뚫어내는 흐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호자의 근원이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성취가 되는, 요게 뚫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혔다고 해서 보호자가 없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흐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막혀 있고 요것도 막혀요. 요게 뚫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뚫려 있어요. 이건 이미 뚫려 있는데 요걸 못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24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24를 찾아버리면 25의 시간은 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 24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그렇고 새 가족에게도 딱 자리가 잡히는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어디 갈 때도 뭘 할 때도 이 시간이 나의 24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늘 고민하고 있다? 그럼 그게 24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 그게 24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인생이 그렇게 가도록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흐름을 바꾸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걸 뚫으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언약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능성이나 세상의 배경이나 세상의 소유로 미래 사는 것이 아닌 언약을 따라 사는 언약의 백성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늘 누리게 도와주셔서 문제 만났을 때 누리고 어려움 왔을 때 누리고 또 일을 놓고 누려야 되겠지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주시고 망대가 바뀌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